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교회는, 기독교는 뭐 하는 종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종교다. 그것이 왜 그렇게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 우리가 가룟 유다 대신으로 후임 사도를 뽑잖아요. 마띠아라는 말도 마태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나 마띠아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따냐, 그거는 마띠아,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따냐, 마따니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선생 봤어? 못 봤죠? 마띠아를 뽑을 때의 조건이 뭐예요? 공생의 3년을 우리와 같이 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사도행전 1장의 뒷편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한 사람 뽑은 것이 마띠아였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일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봤다. 절대로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는 건견 백일 수가 없다. 이걸 말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오케다. 사도행전 5장 그 뒤에 40 몇 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 몇 절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니까, 고난을 당하니까 우리는 거기 보면은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두들겨 맞으면서도 나를 두들겨 맞게 해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면은, 이렇게 버티면은 해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다가 이걸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맞으면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진짜로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독교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챕터 2에서는 뭔 얘기는, 그러면 교회는 왜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 맨 뒤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가장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이 거기 가셔갖고 일단 첫 번째 뭐예요? 붙들리시고 재판받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야. 일단 거기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주를 시켰으니까 붙들리시고 재판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곳,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일단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다음 과정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뭐냐? 성령께서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최초의 성령이 임하신 장소가 어디냐? 예루살렘. 그러면 또 예루살렘은 또 뭐냐? 마가의 집이 최초의 교회로 모인 곳.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은 거기에서 뭘 했겠습니까? 소위 우리 기독교 선교 혹은 전도가 최초로 시작한 곳, 예루살렘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왜 예수님이 꼭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에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예요. 원래 이게 파라디수스가 라틴어인데 그거는 파라다이스란 말은 과수원이고 거기에 울타리가 있는 과수원이라는 원래 그런 뜻입니다. 파라다이스라는 뜻의 원뜻은 울타리가 있는 과수원, 정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이었는데 에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지정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여기서 첫 농사 짓게 한 것. 그 농사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 것. 예배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땅을 경작하라, 경작하고 이렇게 돼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이 경작하다 하는 이 말에 오페로로 이게 라틴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work, 거기서 일해라 하는 이게 이제 요 단어에서 뭐가 나오냐면 명사가 오프스, 이것이 복수가 되면 오페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해라. 일해라라는 일은 두 가지요. 이것을 땅을 갈다. 땅을 갈고 그 다음에 경배하라. 요 단어 속에 두 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는 땅을 갈고 농사를 지으면서 그것으로 먹고 살고 예배하는 것이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은 요것을 방해하는 존재, 사단이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에덴이었습니다. 그럼 사단이 와서 했던 것은 뭐냐? 우리에게 뭘 하게 했느냐?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어제 로마서 시간에 디알로기스무스라는 이 헬라 말은 우리가 라틴에서 사탄 할 때, 마귀, 악마 할 때 디아볼로라고 말하죠. 디아는 요거를 가운데로 나누다. 그리고 볼로는 던지다. 나누어서 찢어서 흩트리다 하는 뜻입니다. 디아볼로. 그러니까 마귀라는 이 말, 사단이 악마라는 말에 원래 디아볼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의심이 오면은 이렇게 둘로 찢어서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사람에게 이걸 가져와서 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피조적 영생을 가진 사람들. 이해가 가죠? 피조물인데 죄가 없다면은 영생의 존재로 살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덴, 바로 요 말입니다. 피조적 영생을 가진 곳. 그런데 사단이 왔기 때문에 영생은 없어지고 피조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로 전락하니까 유한한 생명으로 내려간 것이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 이루어진 모든 그 아담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무너뜨린 것을 이제 회복해야 돼. 그러면 에덴에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무런 이 인간의 오염이 없는 가장 깨끗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 시간에 여러 번 말했어요. 여기는 뭐냐? virgin soil. 아주 uncontaminated. 오염이 하나도 없는 가장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그 땅으로 만들어 놨어. 그래가지고 이것으로 아담을 만들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이제는 뭐가 되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이 있죠. 여기서 나왔는데 커뮤니케이션이란 말은 입이 같다는 말이에요. 입이 같다는 말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은 존재로 있다. 이게 바로 에덴이었어. 근데 요거를 사단의 개입으로 또 아담의 실수로 이것이 무너뜨려졌어. 그러면 요거를 회복해야 돼. 회복하려면은 뭘로 가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 이 땅, 가나안. 그러면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높은 곳이었어. 가나안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가나안, 낮은 땅. 가나안을 낮추는 거예요. 낮은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땅이 있다고 그랬거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시켜서 일로 데리고 가서 왜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했을까? 여러분도 솔직히 그럴 겁니다. 교회에서 가나안.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가나안이라는 단어 속에 뭐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찬송도 많이 부르고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막 의미를 부여하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낮은 땅이야. 야, 너희들 까불지 말어. 내려가. 이런 데야. 내려보내는 거야. 그럼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맨 처음에 누구한테 줬냐? 함의 후손들에게 줬어.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내가 방금 말했어. 자, 창세기 10장 보세요.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굿스와 미즈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함의 후손은 가나안이라고. 여기 쿠시는 지금 어디냐 그러면은 이티오피아요. 그 다음에 여기 미즈라임은 이집트예요. 현재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은 여기까지만. 근데 구스의 아들들은 여기 쭉 나오고, 니므롯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랬죠? 시돈과, 여러분들 두로와 시돈이란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두로는 바위라는 뜻이에요, 두로. 트일은 바위라는 뜻이고, 시돈은 어부라는 뜻이고. 이렇게 다 읊어대려면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 많이 해. 그냥 안 나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함의 자손들,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한 군데, 여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에스겔서 20장 6절 여러분들이 성경 찾으면은 다 줄쳐놨을 것입니다. 내가 하도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주신 땅, 물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땅 중에 땅.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땅 중에 하나님이 에덴을 대신할 수 있는 한 땅을 찾으셨다. 그게 뭐냐면은 여기 가나안 땅이다.
그 중에서 한 도시, 한 중심, 이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있는 요 도시를 제일 먼저 탐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 네,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렇게 할 때 그 산지가 지금 요 땅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여기 이제 목사님들은 그냥 가나안 땅 교회 건축할 때가 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해갖고 뭐 그냥 기도하고 해갖고 이제 그 했는데 결국은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산지요 진짜로. 예루살렘은 해발 800에서 850, 층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해발 85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열대성 기후에 해발 그 정도 높은 도시. 그러면 공기 시원하고 세상 살기 좋은 곳이 지상 낙원이에요. 물만 있으면. 근데 예루살렘은 물이 있어. 최고로 좋은 곳이야. 그러면 이 산지에는 베들레헴 거기도 물이 있어. 그래서 곡물이 잘 자라. 그래서 여기로 가게 했어. 그래서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 여기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주셨어.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혀 주신 거지. 그러니까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어겼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준다. 용서해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거지. 가죽옷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뭘 은혜는 은혜지. 그러나 가죽옷은 미완성이야. 이 가죽옷을 어디에서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시편 110편 1절에서 4절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 시온에서 멜기세덱,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거기서 거룩한 피로 씻어서 뭐 되느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한 피가 이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은 곧 시온이 어디라고요? 시온. 가나안은 낮은 곳. 높은 곳은 어디겠어요? 시온. 높은 곳은 시온이야. 그러니까 그 땅에서 가장 높은 곳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우리가 가죽옷을 입었는데 가죽옷을 거룩한 옷으로 바꾸는 곳. 딱 한 군데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가서 재판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제 버진 소일로 태어난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된다. 베들레헴은 뭐냐?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바로 밑이요. 한 14km 떨어진 곳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야. 태어난 장소니까 여기서 뭘로 태어났어요? 버진 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처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에서 나온 처녀, 가장 깨끗한 몸을 가진 처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 있는 몸에는 못 태어나시니까 버진 태에서, 처녀 태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땅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받으시고 사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무슨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무덤이 뭐예요?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신이 안 들어가는 가장 깨끗한 무덤이에요. 그래서 버진 툼, 여기에서 부활을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 그 얘기를 지금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 얘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남은 이야기들을 지금 이제 교재 첫 페이지부터 이제
13페이지부터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무슨 땅이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두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땅 중의 땅이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불러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주어 너와 너의 후손들이 소유로 삼고 여기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불러냈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아브라함, 우리가 어제 로마서 시간에 아브라함 얘기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을까? 이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원형은 모리아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예수와 다 연결되어 있는 땅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제 이제 하나님이 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로 바치라 했을까? 어제 얘기했습니다. 모리아산에 왜 바치라 했을까?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낳았어. 그래서 14년을 키웠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을 14년 후에 내쫓았어. 그리고 이삭이 점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20살에서 21살쯤은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랬어? 이삭을 보고, 오메 내 새끼, 이쁜 새끼. 오메.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넣고도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야, 아브라함, 똑똑똑, 나도 좀 봐. 너 이삭만 보지 말고 나도 좀 봐. 이것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년을 기다렸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지키기 위해서, 간수하기 위해서 기도를 응답해 주게 하신 하나님은 깡그리 잊어버렸다. 우리 대부분 그래. 기도할 때는 막 달라고 그날에 쳐갖고 딱 응답이 되면 그 응답받은 그 기도의 산물을 지키니라고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은 잊어본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쳐다봤어. 이삭을 계속해서 이삭을 쳐다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리아 산으로 가라. 모리아, 하나님이 쳐다보시는 땅, 감찰하시는 땅, 하나님의 눈이 있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내가 준 이삭의 눈이 있지 말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모리아 산이요. 그래서 부엘세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모리아 산까지 약 한 100km 이상을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삭과 예수님 사이에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형적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타이폴로지컬 시밀러리티가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삭 봅시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이삭은 외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이요. 예수는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 있죠. 이삭은 왜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본인이 대신 책임지고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잠깐 잊은 데 대한 그 책임을 이삭이 지고 가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예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양으로 희생제물이 돼서 가는 거예요. 이삭은 자기를 불에 태울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지고 가셔.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게 할 십자가라는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갔습니다.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을, 어제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상기해서 한번. 우리는 그냥 십자가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 키가 얼마였을까요? 170 정도? 그래, 170.
170.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0이에요. 그러면 머리 위로 어떻게 씁니까? 여기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그러면은 요 170, 이거 170 플러스 여기 얼마나 했어? 한 50cm? 최소한 뭐 몇십 cm는 있었겠죠? 이거 50cm. 여기 170cm.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합치면 또 어쩌겠습니까? 양팔을 벌리면. 한 150은 되지 않겠습니까? 150. 그러면 150이면 여기 손이 있고 좀 남아야 되니까, 여기도 한 170, 80 이렇게 됐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여기다 이제 해놓고, 요 밑에 이만큼은 이제 뻗쳐야 이게 발이 있을 거예요. 발이 여기가 아니까요. 그러면 여기 또 얼마나 될까? 한 1m 안 됐을까? 그러면 이거 땅에다 파묻어야 이게 되네. 그러면 한 3m는 이게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총 얼마요? 거기에다가 우리 같은 장정 남자가 이렇게 붙이려고 그러면은 그 묻을 수 있는 요 나무 두께가 얼마나 됐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최소한 20cm는 돼야 될 것. 안 그래 한 20cm? 이 정도는 될 거다. 그러면 20cm 두께 사방 나무가 한 2m 한 20, 30짜리라고 생각해 봐. 엄청나게 무거웠을 것 같아. 엄청나게 무거웠을 거야. 그러니까 아주 건강한 장정이라도 요거 짊어지고 가라면은 힘들었을 거야. 근데 죽도록 두들겨 맞고 그렇게 피 흘리고 이걸 예수님이 짊어지고 갔다. 나도 이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도대체가 감이 안 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하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빛이 달라지더라고. 여러분도 보니까 지금 눈빛이 좀 달라졌어, 지금. 그렇게 됐을 거라고. 번정. 이삭은 자기를 불에 태울 번제용 나무를 등에 지고 가고, 예수님은 자기를 번제용 희생제물로 피 흘리게 하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올라가고, 같이 모리아산에 올라갔고,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요. 왜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냐? 구약성경 역대하 3장 1절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게 예루살렘은 모리아산이요.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요? 다윗이 인구조사 해가지고 국민 7만 명이 죽었을 때에 그 제사를 지냈더니 질병이 멈춘 장소, 거기가 바로 거기야.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역사에서 아브라함 때부터 줄곧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 대한, 하나님을 잠시 잊었던 것들이 용서받는 곳이야. 그 다음에 봅시다. 말없이 죽기까지 순종하신 곳.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죽었다가 되살아났다. 아니,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았으니까 여러 가지 말을 해. 그런데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죽은 아들이 되살아난 부활한 장소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거기에서 사람의 생명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이 불가능성의 장소가 가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의 상징이고 믿음의 회복이고 구원의 창조하신 것이고, 그래서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성전을 세웠고 다윗은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고, 예수님은 거기서 자기 몸을 뭘로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그랬잖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재판받을 때 죄목이 뭐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성전을 헐고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하는 놈 하고 자꾸 그 죄목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있는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가길 때는 죽은 몸으로 들어가고 교회에 나올 때는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것이다. 죽음과 생명이 만나는 곳이 예루살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 지상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오늘 이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그 다음에 2절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새 예루살렘은 누구만 들어가느냐?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자기 이 거룩한 옷을 이제 뭘로 바꿔야 돼? 흰 옷으로 바꾼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은 어디 가느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가죽 옷이 거룩한 옷으로 바뀌고 거룩한 옷으로 씻어서 해요. 그래서 나중에 뭔 옷을 입으느냐? 흰 옷을 입고 들어가는 것.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바뀌는 것, 그 예루살렘이에요. 그 모든 과정을 창세기부터서 줄곧 지금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신, 하나님을 잊은 데 대한 죄를 용서받고 살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뭐가 됐어?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인구조사를 해서 질병이 치료받고 하는 곳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또 다 용서받게 하신 것. 그리고 그것은 그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먼 훗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될 영생을 누리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다. 교회 같으면 아멘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고, 아멘은 속으로만 해. 부흥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예루살렘이 뭔가 확실히 말하겠죠.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들은 거기에 이제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좀 닦아야겠습니다. 키 큰 사람들. 네. 우리 이 학장님이 그냥 얼른 전에. 자, 그러면 이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서 왔느냐? 예루살렘에 대한 첫 번째 이름은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제 두 번째는 시온성이에요. 근데 시온성과 다윗성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의 7족속은 못 쫓아냈어. 안 쫓아냈어. 쫓아낼 수가 없었어. 그게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7족속은 천천히 쫓아낸다. 남겨둔다. 왜냐? 그
그것이 너희 눈에 무엇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채찍이 되게 해서 너네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가장 골치 아픈 족속이 여부수 족속이에요. 제부사이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살았어. 그러면 헬몬산은 좀 북쪽이니까 아니고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은 어떤 지역이냐? 삼면은 깎아진 절벽이야. 삼면은 그러니까 남쪽으로 가는 한쪽 통로만 오픈이야. 그러니까 거기만 막으면은 어느 누구도 침범이 안 되는 그런 산중 요새예요. 그래서 여부수 사람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서 뺏지를 못했어.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임금되고 나서 거기를 간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사무엘하 이제 5장 쭉 보면 여기가 여러분 다 해놨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 가서 그래, 야 저기 가면 아름다운 맛있는 샘물이 있다는데 그거 나 한 모금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그러니까는 요압이 특달같이 쫓아가가지고 전적을 해서 뺏고 물을 길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윗 하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요압 많이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요압은 누구요? 누나의 아들. 정확하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안 읽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윗의 제일 위에 노래가 수루야가 다윗의 누나예요. 다윗의 누나가 낳은 아들이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대는 다윗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요압이 항상 어릴 때부터 다윗에게 친구처럼 살았겠죠. 두 사람이 참. 근데 요압이 나중에 이제 힘이 엄청 커져. 다윗,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았어. 빼앗고 나고, 그때까지만 해도 요압이 이제 별로. 예루살렘을 빼앗고 헤브론에서 6년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정부 조직이 이제 딱 조직이 돼. 그때 이제 요압이. 요압의 동생이 이제 아사헬도 있었고 그래요. 요압과 아사헬. 근데 아사헬은 나중에 이제 사울의 자녀들하고 이제 아브넬과 전쟁하다가 죽고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막 읊어대는데 사람 이름이 막 나오죠. 듣는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으면 압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이름이 다 알아져요. 제가 하여튼 읽자 생존이지.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자 생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다가 그래가지고 다윗이 솔로몬 왕대로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돼. 해갖고 너의 자식에게 성전을 짓게 하겠다. 해가지고 금 10만 달란트를 주었어요. 금 10만 달란트. 자, 이 10만 달란트 곱하기 34kg. 1달란트가 34kg예요. 계산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 1kg가 몇 온수인가? 요새 국제 금값이 온수로 계산되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아마 답이 안 나오는 값일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g으로 계산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3.75g이 한 돈 아니요? 그럼 몇 돈인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요? 얼마 전까지 4만 5천 원이 고정이었는데 지금은 20만 원이 넘어. 40? 미쳤다.
아니 나는 금목을 때 한 2냥 줘버렸는데. 옛날에는 5만 원이었는데 2,500원. 나 증서도 안 받았어. 그냥 줘버렸어. 하여튼 계산해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보통 하면은 약 1만 돈쯤 된다고 그래. 1만 돈, 9만, 9천 뭐 하고 1만이 가까워. 하여튼 계산해보세요. 하여튼 계산이 안 나와. 은은 100만 달란트였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가 얼마예요? 20, 30이요. 그거를 20cm 두께로 금을 팔아야 돼. 그 넓은 땅 면적은. 그러니까 나중에 그 수르바벨 성전을 이제 로마하고 전쟁할 때에 AD 70년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불을 지르니까 금이 어떻게 했겠어요? 다 녹았겠지. 녹아서 흐르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자기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숨어진 전부 다 파가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은 성,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영적으로 지은 성전을 지어라 하고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그 다음에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르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수르바벨이 들어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BC 605년에서 536년 요 기간이 70년이요. 70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516년에 완성이 돼. 요거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요. 이 수르바벨 성전을 짓다가 나중에 이제 뭘로 바뀌었느냐? BC 168년에서 165년 요 사이에 그 히랍의 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옥 3세, 4세 요 두 왕들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게 지성소면은 지성소인데 휘장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뭘 갖다 놓느냐? 제우스 신전하고 그 다음에 디오니 여자 아프로디테 여기 갖다 놓은 거야. 아르테미스 여기를 갖다 놓는 거야. 그러면서 요거를 훼손을 했는데 165년에 주다스 마카베우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핸델의 주다스 마카베우스 알란가 몰라. 그 찬송에 우리 부활절 찬송에 여러분이 불렀어. 하여튼 말 안 컸어. 이리 해가지고 요걸 다 이겨내고 그래서 그러다가 헤롯이 BC 70년부터서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시저 율리우스 시저 그때부터서 누가 뭐냐면 헤롯이 전쟁 자금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자기가 BC 19년부터서 지금 요 수르바벨 성전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는 것은 다 청소를 하고 옛날 수르바벨 원래 성전대로 다 원모습으로 다 갖춰놓고 여기 뒤에다가 또 로마의 구인들이 상주할 수 있는 또 숙소로 또 짓고 이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 기간이 BC 19년부터 헤롯이 AD 4년에 죽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이 63년에까지 성전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할 걸 이미 다 아셨고, 예수님은 AD 29년에 왜냐면 예수님은 BC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30년이면은 33세면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활 승천하셨고. 이렇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얽힌 이야기 쭉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모하메드가 571년에 나오고, 그 다음에 690년에 예루살렘, 638년에 예루살렘이 아랍 족속에 점령이 됩니다. 638년에. 그러다가 나중에 690년부터서 아랍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홀리 락 모스크를 만드는 거지. 왜?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모하메드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는 한 번은 어디 가야 돼? 메카, 한 번은 메디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를 가야지만이 부활해서 자기들도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랍 모슬렘들은 꼭 여기를 평생에 성지순례를 한 번 가야 돼. 그래서 부활해서 하늘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예루살렘 얘기는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성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13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에덴에서 아담이 지은 범죄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의 범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옛날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로마서 2장 23절 무슨 말 했어요? 생각 안 나요? 파라바시스. 우리 로마서 공부한 사람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 파라바시스. 요거는 하나님께 짓는 죄다. 하나님을 버리고 적과 비밀리에 내통하여 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원수에게 도움을 주는 이중 간첩 행위라고 할 때에 이 단어를 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는 훼손시키고 사단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안겨준 그 범죄, 그거를 파라바시스라고 그런다. 그것을 2장 23절에는 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 할 때 이 범하다의 뜻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덴에서 이것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죄를 우리가 흔히 신학자들의 표현을 내가 쓰기는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아담에게 사단이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속았어.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흔히 교만이라고 말한다. 교만이란 말을 헬라말로 하면은 휴브리스라고 그래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은 히랍의 신들의 세계에서 가장 밑에 있는 저급한 신이 가장 높이 있는 제우스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거를 요 단어를 썼어. 요 단어를 썼어. 그러니까 요 단어는 뭐냐면은 자기가 정해져 있는 요
한계가 있어. 요 한계를 건너뛰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걸로 교만이라 그래. 그러니까 한계 내에 만족하지 않고 피조물이라고나 한계를 만족하지 않고 창조자이신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단이에요. 가장 쉽게 이 교만이란 말은 하나님하고 맞먹으려고 그런다.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여러분도 그것은 못 참지. 후배가 맞먹으려고 하면 어때? 그건 못 참지. 그건 괘씸죄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그냥 도둑질이야. 그냥 절도죄예요. 근데 절도죄를 적용을 안 했어, 하나님은. 조금씩 나하고 맞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신은 몇 분이요? 한 분.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신을 용서하지 둘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범죄. 그래서 10계명 제1계명을 어기는 범죄. 그것을 파라바시스라고 그런다. 요거는 헬라어로만 있다. 헬라어에만 있다. 이거 라틴어나 영어나 독일어나 어디를 봐도 요 당에 이퀄 단어가 없다. 근데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걸 뭐라고 말하냐? transgression이라고 그랬어. 트랜스란 말이 라틴어 이게 전치사인데 건너가다. 트랜스가 우리 트레인이라는 말, 트랜지스터 다 여기서 왔어. 트레인 다 건너가다. 그다음에 그랬어. 요거 그래. 이거 점점 커갔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서 점점 커가려고 그런다. 자라려고 그런다. 성장하려고 그런다. 이런 뜻이에요. 어그레션, 세그리게이션 다 거기서 왔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예루살렘은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는 그 죄, 그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의 후손이 되게 한 그 죄, 그거를 딱 한 사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범죄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용서도 한 사람으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러분들 보면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제 쭉 써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 16쪽 갑시다. 16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냐면 평화의 도시라고 해요. 샬롬, 평화의 도시요. 그러면은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영어 유머로 아이린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테네, 다 그게 뭐냐면은 평화요. 헬라어로 아이레네, 에이레네 다 같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헬라 말로 말하면은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말해요. 에이레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이 피스라는 이 말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모세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혹은 하나님을 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든지 혹은 우리를 내치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할 때의 개념이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가는 요 상태, 하나님의 면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지 않는 상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 이 말이야. 의.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라는 말은 전부 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면회 신청을 했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come in 하고 허가를 내주는 그 증서, 그것이 의로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어. 근데 우리가 요걸 들고 가면 하나님이 come 한다 이거예요. 그 증서, 이것이 의롭다는 그런 개념이야. 보통 사람들은 다른 개념을 생각해요. 그런 의는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의의 증서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쭉 했으니까 로마서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 요거는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에 대한 재해석이에요.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부활절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그걸 다 읽진 않았는데 내가 상당히 길게 죄송하지만 말도 넣어가면서 내 원고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명히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랬을까 안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알아들었을까 말 안 해도?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대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 불렀어요. 예,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너 나 하나님인 줄 알지? 나 알죠. 나는 죄하고 같이 살 수 있어 없어? 없죠. 이사야 43장 25절 보세요. 뭐라고 쓰셨나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않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용서하고 없이 해주고 깨끗이 없은 것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도 안 되고 죄하고 같이 만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기 위하여 죄를 없애야 돼. 오케이? 이게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없애시려고 하는데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초의 작품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예가 이게 심각하게 훼손됐다 이거예요. 훼손됐어. 그럼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 대로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 불가능이다. 이걸 어떻게든지 회복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람을. 이 명예를 회복하려면 이게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할 정도의 이 능력, 자격으로 볼 때는 누구가 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와야 돼.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 안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는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와야 돼. 너 그거 알아? 그러니까 아들이 알죠. 너 나하고 똑같지? 그래. 나는 사람한테 얼굴을 보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람한테 얼굴 보이면 되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네가 가야겠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면은 아들은 우리에게 무엇값으로 오느냐? 네가 죄값을 했어요. 사람은 이 죄값을 영원히 못 만난다. 시편 49편 8절 우리가 늘 찾았어. 여러분 성경에 다 줄쳐져 있을 거예요. 시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분양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고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아무리 부자라도 47절 앞에 보면 부자라도 영원히 자기 죄값을 마련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대신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걸맞는 죄값은 하나님밖에 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은 누구냐? 아들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주로 이 구절을 요한복음 5장 18절을 많이 찾았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31절 찾아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로마서 9장 5절.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시다고?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죄체. 오히려 딱 한 분뿐이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했냐? 로마서 4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사단을 하나님 차별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뭘로 삼으셨다? 속량으로, 값없이, 은혜로. 로마서 4장 24, 3장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속량, 죄값.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는 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대속으로 준다 그랬어요.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고 했다? 대속. 대속이란 말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대속, 구속, 속량, 죄값 다 같다 그랬어요. 대속이란 말은 속량, 구속, 죄값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죄값으로 오셨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죄값을 안 냈는데 하나님의 죄값을 대신 내줬으니까 우리는 공짜로. 은혜란 말은 단의 원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라는 단의 원래의 뜻.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갔더니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부목사가 설교를 했어. 근데 자기가 교회 교적부를 보니까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46명이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은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하더라고. 야, 내가 가르친 제자놈인데 참 괜찮다. 앞길이 훤히 보이더라. 그래, 은혜는 이게 영어로 하면은 가장 쉽게 팁이요. 가장 쉬운 것이 팁이요.